오늘 말씀 제목이 담대한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국민일보를 볼 때마다 한국과 일본에서 서로 질병대책본부에서 서로 자료들을 주고받았는데 자살률이 우리나라는 7%가 더 여자분들에게 늘어갔고 우울증과 조울증 때문에 2달 사이에 일본은 더 심각하고 오늘 성수대교에서도 꽃다운 나이에 20살 간 넘은 걸그룹 출신의 아이가 여자분이 뛰어내려서 자살하였고 이 나라에서 자살의 영은 완전히 사라질 거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면 말이에요. 정말 3분만 기도할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었더라면 3분만이라도 성령께서 오늘 그 인생을 정말 주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붙잡아 줬더라면 그런 일은 발생 안 되었겠죠. 아니요, 3분이 아니라 1분만이라도 진실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한 번 더 돌이켰을 것입니다. 댓글 때문에 악성 댓글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문제 때문에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문제에 또다시 해결하거나 또 다른 문제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마음에 아픔이 가득하여 쓴뿌리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생명기운이 사라질 때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나라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들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집안에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정확한 어떤 데이터들이 없어요. 여러분. 정확한 표대와 기준이 없어요.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나라는 무슨 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 자유민주공화국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공화국이란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에게 퀴즈, 퀴즈를 던지는 것이에요. 맞추는 분들에게는 우리 초등부가 좋아하는 비비라고 있죠. 아이스크림 가게. 요즘은 개별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저보다 훨씬 이 편을 씁니다. 잘생긴 아이들 얼굴을 딱딱 붙여놨어. 이게 팔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 그 아이스크림을. 그거 하나씩 제가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답이 없죠. 뭘 알아야죠. 칼빈이 만들어놓은, 칼빈이 공화국이란 단어 자체를 법이 서는 나라, 법치국가가 공화국이에요. 자유민주공화국. 성경을 바탕으로 법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많이 얘기하는 동성애를 찬성한 차별금지법 그거 통과된다고 별일 있겠어요 이러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삶 속에 문화 속에 그게 스며들어 버리면 3년 5년 지나면 여러분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건지 아는데 벌써 이미 넘어질 것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오늘 본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법이 바뀌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충만한 은혜의 축복들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읽어주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도 주머니에 늘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고
흰 장갑을 넣고 다니고 양복 입으면 태가 안 나지만 들고 다녀요.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열방 가운데 가장 큰 나라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비록 우리의 시대에 아픔과 슬픔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네? 우리가 겪은 고난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주의 종들의 마음인 것이. 그러기에 이렇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얼굴에다 붙이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 지금은 심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역병으로 말미암아서 이러고 다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부서지는 날이 곧 옴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믿음의 법이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아멘. 어떤 기도가 응답의 축복을 받는 기도가 될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에어컨 제대로 트시고 네, 추워도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졸지들 마세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즉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에 차서 확신에 차서 담대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축복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담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반납했음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릴저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는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이시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준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확한 표대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믿음이 자라도록 오늘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자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지라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며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서면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자다. 사랑해 여러분, 그러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면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혼자서 찾아가면 안 돼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성경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가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요 약속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함께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성경을 헬라어로 뭐라 그럽니까? 성경을 영어로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이건 아는데 헬라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을 헬라어로 여러분이 아는 단어예요. 분명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도 나온 적이 있어요. 캐논. 네. 들어보신 분들 있죠? 캐논이에요. 캐논은 본래 무슨 뜻입니까? 길이를 재는 자, 기준, 표준 이런 뜻이에요. 그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은 성경인 것입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자기 눈으로 대충 지어서 재던 시절, 조선시대 같은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충 지어서 재면요 창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측량하여 재었다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전 세계가 한 20년 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말이에요 초고층 빌딩들을 짓잖아요. 롯데 빌딩 같은 거 그런 거 자로 재어서 지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측량합니까? 자로 재질 않죠. GPS를 사용합니다. 추호의 오차도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설계한 대로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고 강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수가 나고 바람이 일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곳은 반석이에요.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충만한 생수를 받아 마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확 들어와 버리면요 여러분들은 여호사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죠. 따라해보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나올 때 오늘 낮 시간에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서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야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불교의 영을 지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겠어요? 무속의 영을 지니면 여기 보니까 안동에 유교랜드가 생겼던데 거기에 들어가서 유교의 영을 제사영을 받아버리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이 시인하겠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작신삼일로 끝나지 않고 결심만 하고 끝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헬스클럽이나 필라테스 센터나 요가 센터가 돈을 많이 벌었죠. 1년치 정기 구독권 골프 치는 분도 마찬가지 싸게 해준다고 1년간 다 끊어버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거 끊고 3일만 지나면 가기가 싫어져. 특히 혼자 끊은 경우는 3일도 아니야. 하루 가고 나서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안 갈 이유들 찾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부정과 정욕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강타할 수 있어요. 오늘 사랑의 불로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불로 이 모든 것을 태움을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무엇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성령과 함께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 태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주인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고 성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뿐만이 아니라 요한 서신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요한 1서 1장 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1서 1장 1절. 네. 요한 1서 1장 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들은 바요, 본 바요. 얼마나 복되어 이 사도 요한은. 만져본 바라. 누구? 레마 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 때 제자가 되어서 만져봤다고 하잖아. 그 도마는 사실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체로 오신, 부활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그리고 완전히 나의 주시라는 거, 나의 주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수로 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민족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알려줄게요. 김수로 왕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김수로 왕이 어디 김씨예요? 그쪽 소속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아담 조상에 해당되는 그 조상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박혁것은 그건 늙어 죽었어, 그냥. 저는 우리 조상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조상은 승천하다가 몸이 12조각이 떼어서 땅에 또 떨어졌어. 그 아내가 누구예요? 도마 사도의 여제자 허황옥이라는 사람, 아율타국의 공주, 인도 아율타국의 공주가 시집와갖고 또 그 시체를 수습해갖고 그것을 가지고 또 전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김해 김씨들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왜냐? 그 온 조상부터 결혼 대상자가 누구였냐 그러면 기독교인 여자였어. 기독교. 도마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뭐 다른 성씨들은 별반 다른 줄 알아요. 채씨 손 들어보세요. 채씨 손 들었죠. 채씨도 마찬가지야. 신라시대 최고의 문장가가 채치원인데 그분이 우리나라는 신묘한 도가 있는데 그걸 풍류도라 그랬어. 천사가 성령으로 바람같이 불꽃같이 오는 신묘한 도가 있느니라. 그 전에 김수로 왕이 있었고 이런 민족이야, 이런 민족.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믿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우리만 모르고 있었고 영이 단절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순조시대 천주교의 신부들이 들어와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 교황청에 우리 민족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을, 김항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정리한 것들을 써서 보냈는데 이 나라에는 성경책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창세기 앞부분을 리얼하게 설명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 정도의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훗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들이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들이 어디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요, 그곳에 중요한 건물들이 서 거기가 어딜까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 38도선이에요, 여러분. 38도선으로 워싱턴 DC에 백악관이 지어진 자리도 38도선, 우리도 38도선. 뭔가 아는 인간들이 좀 잘라놓은 것 같죠? 역사의 흐름은 그런 것이에요. 네? 그 의미 있는 나라가 우리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다시 부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한테 설교 한 편을 전하기 위해서요, 어떤 영적인 의문점이 퀘스천 마크가 딱 생기면은 한 일주일에 걸쳐서, 어떤 때는 어떤 설교는 그냥 옆에 놓아두었다가 컴퓨터 화면에 놓아뒀다 1년을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자료들만 가지고 쭉 찾아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택정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이에요. 그 원리를 설명하려면 밤새워야 되니까. 그러나 오늘은 말씀의 귀함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영권, 인권, 물권을 다 축복받으리라.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막 굴곡이 있습니까? 굴곡이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막 굴곡이 있잖아요, 지금. 예? 역병 코로나 속에 있잖아요. 평탄해지고 싶습니까? 인생이 혹시 험한 자갈밭입니까? 말씀과 함께 하세요. 평안히 함께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이 따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인 것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면 우리의 가는 앞길에 등불이 비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어둡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인 것이에요. 그 여러분만 비추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처럼 기름이 넉넉하여서 다른 눈먼 자들의 앞길도 밝혀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발을 비추는 빛이 되심으로 환한 등불을 드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여 등불을 들자다. 일어나서 자 빛을 발할자다. 그래 생명빛을 따라가면 그 생명빛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예?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자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오늘 기도의 응답이 잘 안 오신 분들은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을 한 100번 읽으세요. 100번 읽으세요.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결과 신앙인의 축복의 비결이 다 들어있어.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고 있어. 그는 3장 100번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다. 하루면 100번 읽어요. 여러분. 하루면 100번 읽어요. 나중에 되면 입에서 어느 때 힘드냐 99번 읽고 난 100번 채울 때 그때가 길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내는 것이 인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내는 형통할 때만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할 때 끝까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인내의 신실함이에요. 아멘. 인내의 신실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의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인내의 신실함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다른 거 물려줄 필요 없어요. 신앙을 물려주면서 인내의 신실함만 물려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대로가 확 열릴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우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아이스크림 사줘서 당분을 충전시켜주고 보약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혈로 기도해주고 말씀이 자꾸 들어가도록 그것이 들어가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줘야 돼요. 내 세포들을 청소해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무기력감, 매너리즘과 조울증과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의 영역에 지금 종노릇하고 사망의 검색에 밟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국 교인들을 위해서도 말씀이 들어가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네?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권세도, 네? 클레오파트라에게 주신 권세도, 네? 멜기세덱에게 주신 권세도, 히틀러에게 주었던 권세도, 독재자들에게 주었던 권세도 하나님이 일단 허락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품었던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다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바꾸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 전체가 히브리 스타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유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이 승리하게 되는 순간에 느부갓네살은 그날 개종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잡신들 다 치워. 내 동상도 다 치워버려. 오로지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그 역사를 여러분이 이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안에 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발을 밟아버리는 제사의 영에게, 무속의 영에게 매일 얻어맞아갖고 눈이 부어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보세요. 자,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 구절도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0장 21절로부터 22절 알아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검을 높이 빼어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려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의 영을 물려주면 자손들이 말이에요, 우상에 시달리다 결국은 분노와 저주 속에 있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어리석어져요.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에 경배하다 보면 그거보다 어리석어져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짐승보다 못하기 때문에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들 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개구리의 형상을 한 영들이 들어가니까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우상 숭배로 어리석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어리석음의 끝판왕은 마지막은 분노인 것이에요. 분노가 막 분기탱천해 버리면, 저 사람은 잘 되었는데, 기도하여 잘 되는 나는 무엇인가 막 이유 없이 막 혐오스러워지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역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걸서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에요. 예.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걸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주 예로 들지만 이것처럼 좋은 구절도 사실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을 저가 채찍에 맞아 너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등에서 흐르는 그 피를 보는 사람은 다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치유받는다는 것이에요. 예. 예수의 피가 믿음의 사람에게 놀라운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해 보세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얻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지금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자꾸 반복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잘하면 돼요. 따라해 단순, 반복, 재생. 이걸 계속 돌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삼위를 대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그러고 말씀을 따라 이렇게 외치면 악한 병을 치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안의 역사는 보혈의 능력이 악한 세포를 멸해버리는 것이에요. 말씀 안의 역사는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보혈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의 피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는데 베드로, 야고보,
예.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 세 분 사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김지사 천국. 그런데 손끝에 죄가 남았으니까 손은 자르고 들어가.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혈은 무형이기 때문에 물에다가, 자, 이 컵에다가, 네, 구기야차를 이렇게 담으면 이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 어떤 형상을 하고 있더라도 보혈이 예수의 피가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심장과 폐와 쓴뿌리와 여러분 무의식 속에 끝까지 흘러들어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의 죄를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를 예, 눈같이 양털같이 시게 만들어요. 끝에 조금, 네? 옛날 아이들 보면 빨간 잉크에다가 종이 살짝 대면 그 끝에 빨갛게 묻어있죠. 그런 실험들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때는 고기마저도 가짜의 붉은색은 사라지고 예수의 피가 이걸 다 정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보혈의 효력이고 능력이고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보혈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할 때 처음에 여러분에게 뭐가 막 빠져나가냐 그러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부정스러운 것들이 오늘도 막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막 올라왔더라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크게 외쳐라.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생활하면 자본죄 고번죄로 막 들어오려고 했던 나의 육신을 타고 연약한 육신을 타고 마음을 침탈했던 것들이 바로 쫓겨져 나가는 막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속 다 쫓겨나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잔이 넘치기 시작하고 믿음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게 못 들어와요. 여러분 들어서 턱턱턱 막혀버려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 껍질마저도 그 가리운 막마저도 휘장을 찢듯 딱 찢어가지고 그러한 것이 다가오면 미리 밟아버리는 거예요. 미리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사랑은 능력인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혈이 사랑의 능력인 것이에요. 예수 보혈이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성가 77장 자 1절로 드립니다. 복음성가 77장 1절로 네. 사랑이 있는 곳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 이곳은 주님의 이곳은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곳 말씀의 치료가 있는 곳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곳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곳 다니엘 기도원 뭐 여러분의 기도원 특징이 어떻습니까? 하면 그냥 이거 같이 불러주면 돼. 그냥. 사랑의 능력이 보혈의 은혜가 있는 곳이 보혈의 은혜가 사랑의 능력인 것이 여러분 악한 세포가 여러분 속에 사라집니다. 부정의 세포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라도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지난주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수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주여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수시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말씀이 내 입에서 귀로 전달되고 귀로 들어가서 내 마음에 새겨지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 역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세상 말입니까? 세상 말은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다른 데서 만나볼 수 없어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입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입에서 말씀이 안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우리의 축복인 것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우리의 보배인 것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우리의 희망인 것이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또 세상적인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부정적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영혼이 낭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공공하고 공고합니까? 거기에 맞는 말씀을 찾으세요. 거기에 맞는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악이 창궐한다고 여러분 들었습니까? 그런 잠언 1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1장 1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의가 대한민국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그냥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5절 읽어주세요. 5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아름다운 향연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름다운 향연이 뭡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도울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거기에 더 아름답게 되는 방법은, 더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되는 응답의 기도는 뭐냐? 담대한 믿음의 기도는 뭐냐?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선포하고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않으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으냐?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마음이 화끈화끈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청량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말씀이 레마되는 순간에, 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순간에 확 뜨겁게 올라오거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청량하게 들어오기도 해요. 아멘. 성령 불같이도 임하지만 냉수같이 생수같이 청량하게도 들어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막 가슴이 시려지고 괜히 울고 싶어져.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말씀으로 오셨군요.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군요. 말씀으로 오셨군요. 내 말은 불 같고 방망이 같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렇게 말씀이 뜨거운 불같이 바위를 쳐서 깨트려 버리는 방망이같이 우리 심령에 임할까요? 이 단어 앞에 우리는 말씀의 레마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멘. 여기서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로고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싶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로고스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는데 나만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읽고 다 공의롭게 공평하게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전설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그냥 로고스인 것이에요. 레마는 그렇지 않아요. 레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특별히 지적하여 콕 찍어서 그날 그 시간에 내 마음속에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전체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말씀 딱 한 구절 주는 거예요. 또 한 구절도 다 주시는 분도 없어요. 그냥 16장 24절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와서 주시는 말씀처럼 말씀이 나를 확 잡아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누가 나의 어깨를 잡듯이 확 잡아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하나님의 느낌과 음성과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말씀 충만, 하나님의 사랑 충만,
아바 아버지의 사랑 충만으로 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원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나오세요, 여러분. 불같은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평강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서 말씀을 주셨고 치유를 허락하셨고 축복하였구나. 그리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역사하는 것이에요. 내게 그 자리에서 말씀이 성경에 튀어나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레마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레마 되는 말씀은 주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레마를 받으면 감옥 안에서도 희망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랬죠. 범사에 그냥 감사하고만 있으라 그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는, 즉 나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발견을 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말이에요, 마스크 쓰고 뭐 볼륨 줄이고 조심조심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오늘 성령께서 충만하게 불같이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대박나는 인생들인 것이에요.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금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는 성도는 복이 있는 성삼위의 성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빛을 가지고 있다가 일어나서 빛을 발휘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건 종교예요. 여러분 이미 빛과 소금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되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길을 가진 성도는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확실에 차서 단대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단대한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보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줍니다. 말씀은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감정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 감정 중에 소망의 마음. 즉 소원이 생기면, 말씀 안에 소원이 생기면 요거는 하나님 써줘요. 예? 믿음으로 감정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하는데 감정 안에 소원 하나만 가져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만 품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망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이루어지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다 해결되어 버린 거네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서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죽은 것이에요.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노숙자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꿈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새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누가 감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 누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도전해? 누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똑바로 쳐드냐? 다 나올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세요. 이왕이면 주여 사단급으로 붙여주세요. 예. 그래서 완전히 껍데기를 벗겨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에게는 권능의 힘이 함께하니까, 천군 천사가 권능으로 함께 하시니까 사자의 입을 천사들과 함께 찢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 하면 좋겠다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눈물의 고개를 넘어서도 외산미의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밖에 쌓여진 하단의 대리석 한 장 한 장이 귀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손끝에 땀들이 묻어 있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에 땀들이 묻어 있는 거죠. 무속영이 침탈하지 못한, 아멘. 제사형이 침탈하지 못한, 아멘. 불교형이 침탈하지 못한, 아멘.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상이 떠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분노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깊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요 음성에 잘 귀 기울이면 성령님과 아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알리는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소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할 때 소원을 일으켜서 알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저 사람에게는 절대 전도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다는 소원이 일어나면 바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뭘 내가 저 사람에게 가, 세상이 다 버린 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도 불러다가 인재를 만드는 곳이에요. 아멘.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갈저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 갈저다. 아멘. 가서 전도하는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초청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혈을 뿌리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웃의 생명을 영원히 그때 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놓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비해 놓고 울면서 여러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순종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순종이 있는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순종은 축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다. 소원을 주시는 분은, 소망을 주시는 분은 믿음 가운데 바로 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소원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원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소원이 그냥 불어오는 바람처럼 이리 불었다가 저리 불었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소원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소원을 잉태케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잉태하여 낳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원, 갈망의 소원, 뜨거운 소망, 집중적인 소원.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열방을 품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열방을 하여하여 너희 입을 크게 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열방을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소원을 내 마음이 부여잡을 때 앉아서도 그 소원이 떠나지 않고, 성읍에서도 그 소원이 떠나지 않고, 기차 안에서도 그 소원이 떠나지 않고, 차 안에서도 그 소원이 떠나지 않고, 예, 들에서도 떠나지 않고, 네, 그 소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소원이고 소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십니다. 하면 된다 하십니다. 해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기도하여 소망을 현실 속에서 축복으로 이루어낼저다. 아멘. 축복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전도지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담대한 믿음의 기도는 생각을 넘어섭니다. 생각이 현실로 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그 생각, 여러분의 미래의 그 아름다운 생각. 오늘 서연이한테 너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에버랜드요. 에버랜드 가는 소원을 눈으로 볼저다. 그걸 오늘 현실로 이 앞에 이 앞에 딱 갖다 놓은 미래에 이루어진 일들을 현실의 소망으로 딱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구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별된 자는 기도합니다. 구별된 자는 금식합니다. 구별된 자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할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럴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냥 논스톱으로 암송합니다. 이걸 무엇을 찾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다 목사님 이래서 마음이 아파요.
또 다른 목사님 전화해서 이래서 슬퍼요. 그런데 그분들도 보니까요, 훨씬 저보다 큰 목회라는 규모를 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역설적이지만, 예? 이쪽에서는 한국 교회가 막 무너지는 것 같은데 다른 이면에서 보면요, 주의 종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아멘. 계속 승률이 올라가. 아멘. 이쪽에서는 계속 이기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이 가림막을 딱 열어서 보혈로 딱 찢었을 때 여기에 주의 군사들이 더 용맹하고 체계적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지닌 군사들이 훨씬 많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빌기를 다음에 뭐라고요? 땅이 진동하고, 예.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에 적어도 말이에요, 정식으로 신학을 하고, 네, 예배를 드렸던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오늘은 회개 은총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선한 연합이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그래야 변해요, 여러분. 아멘.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세포 하나가 변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그 세포가 변하려면 보혈로 씻기우고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마음의 성전 주인 될 때 바뀌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시고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 믿어질 때 마음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고 변하라 그러세요. 그러고 남편 변하라 그러세요. 그러고 아내 변하라 그러세요. 그러고 부모님들이 변하라고 하세요. 그러고 자녀들이 변하라고 하세요. 네? 마음만 앞서가지고 조급하여져서 열심히 공부해라 됩니까? 공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가 임해요. 아멘. 예? 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보혈을 뿌리고 덮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인지,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항태자, 우리 믿음의 주의 종들에게도 그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릎 꿇을 자도, 아멘. 예, 스펄전 목사님이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3년을 고민하고 자살합니까? 3분만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성수대교에서 안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끄시기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요.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나아요, 여러분.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큼만 일할 뿐이지 사람도 못 이기는 능력으로 일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인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 안 하고 일하면요, 내가 하니까 고생 죽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것마다 세수를 험프대에 넣은 것처럼 막 터져 나가니까 여러분이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바꾸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현장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이 기적 그 자체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별말 하지 않았는데 석여 막 튀어오르려 그래요.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야고보서 4장에서 얘기하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따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주십니다. 흔들어서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자, 오늘은 이 성경 구절을 크게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자, 찾으셨죠? 아멘. 자, 크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천사가 동원됩니다. 아멘. 예, 천사들은 성기는 영으로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면
충만한 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또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분량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적든 많든 그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계심을 더 믿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믿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니까 더 능력이 역사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니까 은사로 충만해지고 은사로 충만해지니까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 권능들로 움직여 주잖아요. 천사들이 권능으로 움직여 주잖아요, 여러분.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들에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앙 공동체나 개인에 대해서 여러분 개개인에 대해서 우리 하물며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도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에요, 우연히 이 지구에 왔다가 우연히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모두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창세전부터 책정하여서 어떤 그릇으로 쓸 것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커피잔으로 만들어졌던, 찻잔으로 만들어졌던, 짬뽕 그릇으로 만들어졌던, 금그릇으로 만들어졌던, 은그릇으로 만들어졌던, 녹그릇으로 만들어졌던,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던, 그 안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보배합인 것이, 이건 동일한 기준인 것이. 그러니 마음이 성결한 자들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주를 바랄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최상의 산상수훈의 복이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복들도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므로 단대히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라고요? 마음에 떠오른 소원이 있으면 얼른 적어 놓으세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뒤돌아보지 말고 곧바로 직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직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 인내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도 믿음도 자라고 충만한 부요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영혼 구원에 대한 충만한 부요가 함께 할저다. 그렇게 전도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요? 전도하는 자리에 순교형이 또 함께 해버리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권능들이 충만하게 함께 하는 것이에요. 천군 천사가 충만히 돕는 것이에요. 우리를 수정드는 천군 천사들이요, 이 자리에서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를 도울자다. 예수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라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 선포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것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를 높입니다. 주를 송축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 네?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삼위의 복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군천사 금양로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을 행하고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 한번 선포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과 능력이 물 붓듯이 또 기름 붓듯이 하여서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네, 사단의 일을 멸할 자다.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할 자다. 아멘. 병든 자들을 치유할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집중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이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지존자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절대자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럴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졌습니다. 그 빛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우리는 본질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바다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합니다. 따라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행하면서 주 안에서 마음껏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인 것이에요. 자,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책망할 마음이 자꾸 생길까요? 순종이 있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순종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있는 믿음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내 잔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에 군사된 여러분, 기도에 용사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이 나라를 살리고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와 의뢰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점령할 자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땅까지 확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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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